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ISCSKKU 교회에 나왔을 때가 아마 2011년 3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일 때부터 제가 조인을 해서 2년 반 다니다가 2년 반 쉬다가 제가 2018년 2월부터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신 그 이후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겠죠. 한 1년 반 같이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게 되었죠? 주로 저도 이제 간증을 통해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유절 목사님 제가 제일 처음에 비성경 공부할 때 뵀었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참 순수하시고 참 앞으로 훌륭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이 신앙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어디서 하셨느냐 했더니 싱가포르에서 하셨대요. 바이블 스쿨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참 맞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같이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knowing each other in Jesus Christ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어차피 천국까지 같이 가시게 될 텐데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안 들려주실까? 왜 나한테 신앙적인 확신을 안 주실까? 내가 힘들 때 좀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내가 정말 힘이 될 텐데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면은 정말 힘이 될 텐데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상하게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때도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아침 한 10시때쯤 되면은요,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소리가. 이 찬송이 딱 들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한 7시 50분인가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제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득 메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찬송과 가사를. 근데 이거 보내놓고 쓰고 나니까 이거 뭐 제가 뭐 교회 일찍 나왔다고 나 1등 했어 그러면서 보내는 것 같아서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찬송가 구절이다 해서 찬송가 몇 장 해서 제가 우리 바나바스의 형제분들한테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집이 신반포 주공 2단지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전주에 계시고 이제 제 형제들하고 할머니하고만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가려면은 한 1.1km 이상을 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를 걸어가는데 봄, 여름, 봄하고 가을은 참 좋은데 여름이나 겨울은 굉장히 덥고 춥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가게 되면은 이제 막 땀도 흠뻑 젖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춥고 그러는데 특히 겨울철에 이제 성경을 이제 들고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슴에 꼭 안고 이제 막 가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막 이제 발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손도 시리고 막 그러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딱 차 몰고 삐 가가지고 저 옆에다가 딱 차를 세우고 그냥 쑥 들어와서 여기서 있는 성경 하나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럴 필요도 없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PPT로 이렇게 딱 띄워주는데 오늘 찬송을 하는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재규 형제가 어떤 찬송을 같이 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PPT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그 옛날로 좀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편한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우리가 말씀도 찾아보고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제가 성가대 총무를 한 4년인가 5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가가지고 악보 다 놓고 그 다음에 주보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성경을 찾는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나한테 올 것인가 막 기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특히 유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을 좀 훈련을 좀 시킬 필요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창세기 간단하게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방법 해놓고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찾아오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없으셨나요?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말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 오셨어요. 우리들한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역으로서 말씀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신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나는 이미 너한테 다 주었는데 너는 왜 노력하지 않고 나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니?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일단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얘 큰일 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죠? 아브라함 때였어요. 아브라함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어떨 때인가요? 우리들 때가 정말 큰일 날 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면은 나 은혜 입었어 기뻐. 제가 마치 여기 1등으로 왔을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이걸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지하게 내 인생에서 큰일이 일어났구나.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낮춰지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이 성경의 말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 제가 두 가지 일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욥기 38장 4절에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송가 욥기 성경책 욥기 38장 4절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제가 이제 좀 농담 반 진담 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확률적으로 어디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그건 시편입니다. 두께로 봤을 때 가장 가운데 부분이 시편이 있고요.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욥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편부터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할 때 문학 작품이라고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일종의 역사서 같은 걸 뒀는데 이 욥기가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다가 일부러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욥기가 있고요. 욥기는 전체적으로 4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입니다.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은 욥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욥에 대한 고난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욥이 세 명의 친구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 해가지고 그 무려 거의 그 37장까지 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다가 38장에 이르러서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이제 잘못된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8장에 보시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38장 1절에 돼서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4절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욥이 잘못이 뭐였냐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다음에 6절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만큼 우리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그 뉴스에 나고 뭐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를 하는데 특히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란 말은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은 그러면은 이제 처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처음이란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나중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체 플랫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 기억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980년 초에 우리나라에 태맨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나왔었어요. 태맨이 뭔지 아세요? 그 주로 이제 그 기독교 단체 출판사였는데 제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태맨이 뭐냐면은 성경의 앞글자하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글자를 딴 겁니다. 태맨, 태초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죠? 아멘이잖아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태맨이라는 출판사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부터 태초이라는 말부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 하나님께서 처음이 있으니까 나중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제 처음에 있는 그 세계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무질서입니다. 혼돈. 혼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공허입니다. 근데 이때는 참 한자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자가 비를 공자에다가 없을 허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달아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공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어지럽고. 그리고 딱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만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들이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걸 딱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삼위일체라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지금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AD 4세기경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제 거의 완전하게 확립이 되었으니까 무려 몇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잠언 1장을 보게 되면은 1절에 뭐라고 나냐면은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 모든 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1장 1절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감동으로서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1장 1절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소개를 인간에게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를 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뭘 먼저 창조를 하시느냐? 빛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또 의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를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주추를 내가 무슨 위에 놓았느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써 1장 1절 이 처음 시작되는 그 서주부터가 굉장히 장엄하게 딱 나가는데 말이죠. 2절이 그걸 뒷받침을 안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대학원 선배에게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제가 다니던 대학의 화공과의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1988년인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1년 전에 이분이 20년을 다니셨어요. 20년을. 근데 자기는 그 고등학교도 그 대학에 부속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23년 다녔대요. 이분이 87년도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87년도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와서 들으라고 해서 이제 가서 저는 이제 화학과고 그 선배는 화공과긴 하지만 이제 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배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저도 이제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일 앞에 PPT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PPT는 아니고 이제 그 오버헤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2장 2절 말씀을 갖다가 넣은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연력학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빛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우는데요. 하나의 형태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에너지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태양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없어서 다 죽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아주 정확하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2%만 이 지구라는 시스템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0.0001%라도 더 많아지면은 온난화가 되고
0.0001%라도 적어지면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게 다 그 정해진 비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가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파동인 줄 아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빛이 나중에는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는 걸 밝혀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보면 입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자연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드리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창조를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신은 인간을 상대로 해서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물리학자, 특히 이론 물리학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주의 신비를 풀려고 해서 빅뱅 테오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태초의 0.0018초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0.0018초 안에서 언제 시간이 탄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시간은 언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낮과 밤으로 지금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에너지 다음에 시간이 창조가 된 게 아닐까 하고 우리들이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들의 이 지금 다음 세대에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이와 같은 영감을 얻어서 정말 인간에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나왔으면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 말씀, 이 순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또 아침이 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 창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하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 쓰고 죽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한 달란트 숨겨놓고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라는 질책을 당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브라이언 있고 우리 강호 형제도 있고 재교나 싱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뇌세포 중에서요 막혀있는 한 부분만 연결되면 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래서요 하나만 좀 잘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요 덧붙여가지고 그냥 하나만 붙여주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이제 첫째 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인간이 지루함을 느끼게 될 때가 언제냐면 글을 읽을 때 같은 단어가 그냥 뭐 막 반복될 때가 아니야.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안 읽어요. 그 다음에 그래 패스 딱 하고 이제 그 단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2절 이 둘째 날의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그려보면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궁창이 있어서 물로 나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궁창이란 말이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참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읽기 전까지는 이 도대체 궁창이 뭐냐 이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옆에 영어 성경으로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궁창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스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카이 하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이 있는데 스카이가 있는데 이 물을 나누셨는데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대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이 그림까지는 잘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 아니 도대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무슨 말이야? 그럼 우주선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그 물이 있냐? 근데 거기는 추우니까 얼음층이 있겠네. 그러면 지구밖에 얼음층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궁창 위의 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궁창의 물은 위에 있는 물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없어졌어요. 근데 대단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현재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훈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오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유학 시절 힘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마치 그게 저를 위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다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딱 잘 왔다. 그동안 참 수고하고 무겁게 인생을 살았지. 참 잘 왔다 하시는데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죽고 나니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너 뒤를 봐라 했더니 뒤를 딱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보세요. 저거 제 힘들었을 때인데 저기는 발자국 2개만 있잖아요. 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게 너 발자국처럼 보이냐 내 발자국이야. 너가 힘드니까 내가 널 얻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이 일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모든 걸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믿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셨어요. 그 분명히 끝이 있어요. In the end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in the end도 시간인데 어떻게 된 일이죠? 다 같은 시간인가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언어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남기셨을 거고요. 한자에도 남기셨을 거고. 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니까 어떤 언어든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그 중에 그리스어에 보면은 그리스어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이 그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6개가 있대요. 그 중에 몇 개는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그 외에도 4개인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도전을 해볼 만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어가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언어인데 이 그리스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이 돼서 영어 단어의 크로니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영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크로노스는 바로 낮과 밤이 바뀌어지면서 일어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말하는 화자의 주관에 따르는 시간입니다. 참 묘하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문제가 이제 그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1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거예요. 자,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할 때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8절까지를 제가 끊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방금 in the beginning하고 in the end는 그러니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 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창조를 하실 때, 자, 첫 번째는 에너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궁창을 나누시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인간의 구속사역의 1번을 두시는 겁니다. 인간의 구속사역의 1번을. 그 다음에 이제 뭘 두셨냐면은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갖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4절 말씀을 참 이게 이제 사실은 14절부터가 특히 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물리학이나 천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었었어요. 왜 걸림돌이었냐면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걸림돌이냐면은 분명히 창조의 순서가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지구와 달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것은 지구가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창조가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이 천체관 바로 1장 14절과 15절 이 천체관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관인 거예요. 우리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다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관이 코페르니쿠스로 바뀌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가 신부님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캐톨릭의 신부님이었어요. 폴란드 쪽의 신부님인데 이 볼로냐의 그 파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6세기에 그 파도아 대학에서 이 지동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파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됐던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연동이 되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성경은 어떤 책이죠? 과학책인가요? 아닌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이 카이로스적인 방법이 있고 크로노스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맞춰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을 인간의 자연과학 책으로 이걸 탈바꿈시켜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크로노스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제일 제 가까운 분이 그랬습니다. 제 아버님이 항상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너무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라. 공부 좀 잘해야지. 제가 공부 못하니까요. 학점은 괜찮냐. 항상 찔림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지금 연세가 올해 89이신데요. 만으로. 77대 제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세례를 받게 했어요. 저기 그 아버님 저기 그 제가 죄송한데 살날로 만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죽으면은 저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제 친구 굉장히 거의 한 20년 동안 역정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버지 때가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세례부터 받으시죠. 이거 시민권인데요. 그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만 찾아오신다고.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 선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차 여차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결심을 하셨는데 77이나 되시고 좀 불편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세례 받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을 다 믿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세례 교인으로서 패스는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냥 그래서 가족 입회하에 아버지께서 77살 되는 생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조금이라도 좀 수틀린 일이 있으면 툴툴대세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안수를 받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아버지께서 부드러우신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참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좋은 선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가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1920년대, 30년대 그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에 반항을 해서 다 그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반항을 해서 그렇게 독선적이고 그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실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폴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그 정말 인간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 청년기 시대 때 반항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저희들은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우등한 지혜에 의해서 합리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이것을 포장을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처럼, 그래서 그 해답이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공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그램당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가가 그램당 450만 원입니다.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현재 시가가 그램당. 그런데 그 인공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만들죠? 근본이 똑같이 탄소예요. 근데 탄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숯입니다. 숯. 근데 이제 그 숯덩어리를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온도에 의하면은 이 탄소 원자들이 숯을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거의 원자 레벨로 이게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조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1g당 450만 원짜리인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여기 있는 성균관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래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답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조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도 우매해서 그걸 못 깨닫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은 정말 영어로 exciting 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느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